오늘 1절 말씀해 보면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떡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떡은 그 순간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떡은 풀어져 버리고 흘러가서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그 떡을 도로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떡을 물에 던졌는데 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성경 말고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여러 날 후에 이윤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있으면 겁내지 말고 원하는 곳에 과감하게 투자해라. 그러면 이윤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학자들은 이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자입니다. 많은 재물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진 솔로몬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재물이 있는 그가 고백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에서 돈이 있으면 원하는 곳에 과감하게 투자해라. 그러면 이윤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본문은 돈을 투자해서 이윤을 얻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선행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을 연결하면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떡을 물에 던지듯이 그런 마음으로 7명이나 8명의 사람들에게 네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 그런 말인 거죠. 이런 7명이나 8명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네가 있는 것을 나눠주라? 선행을 베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라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당연히 선행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선행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행을 베풀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떡을 물에 던지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떡을 물에 던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서히 풀어지고 그 떡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떡을 다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떡을 던지는 것은 물에 던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은 떡을 물에 던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행을 베푸는 것은 내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떡을 물에 던져서 사라지듯이 내 것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행을 베푸는 것은 내 것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다. 그래서 선행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행을 베푸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로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에 떡을 던지면 그 떡을 다시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다시 얻도록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고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주면 반드시 나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기브 앤 기브입니다.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받지 못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올 때 그 사람에게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그 상대에게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선행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한테 보상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브 앤 기브, 주고 또 주십니다. 절대로 선행을 베푸는 것은 손해가 아닌 거죠. 성경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 굶주렸어요.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다 굶주려 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그걸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마 이 물고기와 보리빵 5개는 이 소년이 한 끼 식사하거나 하루 식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년은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선행을 베푼 거죠. 근데 여러분, 상황을 보면 이 소년이 선행을 베풀어도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이 소년은 보상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은 사람들에게 보상은 받지 못했지만 주님께 보상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게 하십니다. 이 소년도 자기가 가지고 온 것보다 더 많이, 더 배부르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먹고 배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주님이 그 12광주리를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오병이어를 바친 선행을 베푼 그 소년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년이 선행을 베풀자 예수님께서 그 소년에게 놀라운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브 앤 기브, 주고 또 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행을 베풀라. 그러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겠다. 풍성하게 보상해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선행을 베풀면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근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선행을 열심히 베풀었는데 하나도 보상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선행을 베풀어도 당장 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선행을 베푼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도로 찾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후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당장 찾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찾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찾지 못해도 나중에는 반드시 찾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지금 보상을 받지 못해도 나중에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이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선행을 베푼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보상 받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보상을 받습니까? 네가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부활 시는 언제를 말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선행을 베풀 때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않는다고 절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선행을 베풀면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지금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줄 줄 믿고 선행을 베푼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할 때, 선행을 베풀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선행을 베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반드시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1절에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그대로 찾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우리도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면 우리도 나쁜 것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입을 가지고서 누군가에게 저주와 비난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그 사람에게 저주와 비난을 한 그대로 저주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에게 위로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신앙인들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한 거, 내가 행동한 거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무더운 여름날 메릴랜드의 한 마을에 한 사람이 책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가난해서 학비를 벌기 위해 집을 방문하면서 책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집에 들어가서 책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소녀가 나는 너무 가난해서 책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집에 들어가서 우유 2잔을 가지고 와서 정성껏 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소녀가 베푼 선행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수첩에 그녀의 소녀의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메릴랜드 한 병원에 한 여성 중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그 병원장 하워드 켈리 박사는 의사들을 총동원시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살려내려고 합니다. 열심히 수술하고 치료해서 그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그 환자는 살아났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고 그녀에게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청구서는 1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그 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서 뒤에 그 병원장 하워드 켈리 박사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완납되었습니다. 병원비는 20년 전에 가난한 학생에게 대접한 우유 2잔입니다. 그 병원장 하워드 켈리 박사는 20년 전에 그 소녀에게 우유 2잔을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소녀였던 거죠. 이 여인이 가난한 학생에게 우유 2잔을 주는 선행을 베풀자 그대로 그 선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됩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면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런 악을 행하면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씨가 있는데요. 씨를 뿌리면 그 뿌린 씨에 대한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 사과 씨를 뿌렸는데 배가 열릴까요? 여러분, 고추 씨를 뿌렸는데 사과가 열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를 거둡니다.
고추 씨를 심으면 고추를 걷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걷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선행을 베풀면 우리는 그대로 좋은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보상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선행을 베푼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행을 베풀 때 가져야 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선행을 베풀 때 차별하지 말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7에게나 7명에게나 8명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차별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선행을 베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7명이나 8명이 다 자기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차별을 두지 말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선행을 베풀 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선행이긴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아닙니다. 진정한 선행은 차별하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자신의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죽도록 얻어맞습니다. 죽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주막에 데리고 와서 그를 돌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과 원수 같은 사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 원수 같은 자, 그런 자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원수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강도 만난 자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차별하지 않고 선행을 베푼 것처럼 너희들도 선행을 베풀 때 차별하지 말고 선행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러나 선행을 베풀 때 차별하지 말고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차별하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떡을 물에 던지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물에 던진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죽여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자들, 그런 자들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몸을 물에 던지신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선행을 베푸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선행을 베풀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너는 선행을 베푸는 자가 되라. 내가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